시작기도 같이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예, 우렁차게 이렇게 씩씩하게 오늘 또 한번 시작해 봅시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아드님의 권한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아드님이 전적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무언가를 받아서 이 세상 안에 펼쳐나간다라는 그 흐름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모종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버지에게서 빛의 광원에서 오는 그 빛은 일직선이잖아요. 빛이 어디 꾸불꾸불 갑니까? 아니죠. 빛은 일직선으로 곱게 갑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곳을 가서 비추게 되죠. 그래서 그 빛 안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은 저마다의 역할을 해냅니다. 빛을 가로막아서 그림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가 하면 그 빛을 투명하게 투과해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빛을 조금 왜곡시킬 수도 있지만 여전히 빛의 속성은 지니고 있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죠. 가장 빛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가장 으뜸 투과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느님을 본 거나 진배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찾아서 산만리를 떠나는 사람은 이런 목소리인지 이런 목소리인지 저런 목소리인지가 중요할 것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은 어디서 뼈 하나 떡 파갖고는 이거 고대 2000년 전에 중동인의 두개골인디, 여기다가 해부학자들이 살을 삭삭삭 붙여가지고 코가 두툼하게 희한한 걸 하나 떡 만들어 놓고는 이게 예수님 얼굴의 제일 모범상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해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 그게 호기심인 거죠. 다 호기심.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전하려는 당신의 참된 목소리 혹은 당신의 참된 모습을 봐도 못 봅니다. 봐도 못 봐요. 왜냐하면 그 모습은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생생히 살아있기 때문이죠. 어떤 형태로? 증언이라는 형태로요. 그래서 예수님은 증언되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증언은 신뢰도에 따라서 달라지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오늘요 제가 서울역을 이렇게 지나오는데 옆에 한 아저씨가 길에다가 그 귀한 무슨 똥백을 쫙 깔아놓고 한 개 5,000원씩에 팝디다. 얼른 가 사시소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신부님 천에서 올라와갖고 아이고 그래서 파는 거 다 짝퉁인데 아이고 갈 거 아닙니까? 신뢰도가 팍 떨어지니까요. 제가 그런 걸 사봤습니까? 그죠? 제가 만약에 진짜 면세점 가갖고 진짜 400만 원짜리를 왜 선물하려고 진짜 사들고 오더라도 여러분은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품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잖아요. 신뢰도가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저는 8년 동안 남미 볼리비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볼리비아 이야기를 하나만 하더라도 그 신뢰도는 암만 못해도 8년 동안 볼리비아에 살다 온 사람 이야기는 됩니다. 맞겠죠? 근데 더 재밌는 건 제가 8년 동안 거기를 살다 왔는데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볼리비아를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다양한 문화계층이 있고 너무나 다양한 사건과 일들이 거기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볼리비아를 하나로 이렇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꼴랑 3일 그거 갔다 와놓고는 일주일 내내 이야기를 하는 기라 지가 볼리비아 전문가냐 마냥 실제로 그런 사람 만날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거 살고 있는데
지는 그 한번 여행 갔다 왔다 이게야.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한 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주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 못 살고 사람들 무식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무식하거나 천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미국 그러니까 그 6.25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를 잠시 거쳐갔던 미군들이 본토에 돌아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그 가난한 나라 코딱지 씩 발라갖고 전부 다 죽거리 묻고 살 때 못 된다 하고 나중에 80년 88 올림픽 뭔 전쟁 치른 나라에서 올림픽을 하나 또 갔더만 어머요 깜짝 놀랐을기라.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언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드러내는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증언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말이지. 왜? 딴 증언이 더 많거든. 내가 듣고 싶어하는 증언들. 어느 시장에 콩나물이 원래 1,500원어치인데 저는 700원어치 팔더라 하는 그런 증언들. 우리를 현혹시키는 수많은 증언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외모가 어떻다느니, 내가 어느 성지순례를 갔더만 설설설설설설 장미향기가 난다느니, 어디를 갔디 햇무리가 생겼다느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혼동스럽게 하는 증언들. 내가 어느 가니까 성모님이 피눈물을 졸졸졸졸졸 흘리는 기라 하는 그런 증언들. 얼마나 우리를 현혹시키는 증언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참된 증언을 분별해내야 해요. 그리고 그 분별점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 영역을 전혀 활성화시키지 않은 채 우리 육을 주인으로 삼고 그 육에다가 영혼을 종으로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 육이 주인이 되었고 육이 원하고 육이 가자 하는데 영혼이 줄줄 따라갑니다. 이 술이 좋다 하면 영혼이 오케이 오늘은 그 술 찾아가자. 이런 놀이가 좋다 하면 오케이 오늘은 그 놀이 하러 가자. 그러는 통에 원래 영혼이 굶주려야 하는 어떤 영역, 원래 영혼이 찾고 싶은 어떤 영역은 점점 잊혀져 가고 사장되어 갑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허해. 취미 활동도 많이 하고 유럽 여행도 패키지로 해갖고 막 3박 4일 동안 여 보고 저 보고 이어 보고 저 보고 막 볼 거 다 보고 사진 다 찍었는데 갔다 온 마음이 또 허해. 안 해본 게 없어. 다 해봤어. 자, 31절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당연한 얘기겠죠. 지가 지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면 그만큼 멍청한 증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제 머리 스타일은 최신 유행입니다. 멍청한 소리예요. 근데 오늘 분장을 하는 제 분장을 도와주시는 분이 신부님, 예전처럼 그 머리를 바짝 깎으셨을 때가 제일 나았습니다 하면 맞는갑다 싶어. 그죠? 권위 있는 말이잖아. 사실 저는 머리에 단 한 번도 드라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묻는 거예요. 신부님 드라이기 있어요? 당연히 없지. 예. 왜냐하면 저를 꾸밀 줄 모르니까. 자, 그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누구게요? 자, 1차적으로 하느님이시고 또 한 명 더 꼽아봅시다. 하느님. 하느님이 나으시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성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당연히 하느님은 온 전 존재 안에 성령의 활동을 넣어 놓으셨어요. 성령은 지혜이고 사랑이고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동물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인간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인터넷 영상을 보는데 사람이 수영을 해. 근데 옆에 있던 그 애기 코끼리가 그 사람이 물에 빠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달려와가지고 수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물가로 막 밀어냅니다. 물에 빠진 줄 알고. 왜냐하면 지가 빠져봤을 거 아니야. 괴로워봤을 거 아닙니까? 그때 엄마 아빠가 와서
타잔맨 그러고 그냥 살려줬는 게야. 그러니 그런 기억 속에서 저 사람도 힘들겠다. 얼른 가서 도와줘야지 하고 살려주는 거예요. 하다못해 동물도 동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때로는 그게 없어요. 인간은 죄악에 사로잡힐 때,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에 사로잡힐 때, 심지어는 동물적인 기본적인 감각조차 상실하게 됩니다. 모성애를 상실하고 부성애를 상실해요. 지 자식인데 죽이쁘는 게야. 왜? 돈 걱정이 되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길을 닦았다고 했죠. 길을 닦는 방법은 증언이었습니다. 증언. 사람들의 흐트러진 마음들을 고추 세우고, 그러니까 올라선 마음은 낮추고, 교만한 마음은 낮추고, 낮춰진 마음은 높이고, 괜찮다 괜찮다, 구세주가 오시면 네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힘내라. 그리고 구부러진 마음도 있어요. 구부러진 마음, 헛된 일에 자꾸 끌리는 유혹에 이렇게 엇나가는 그런 마음들은 곧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증언으로 했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원래 사제들이 그 일을 하라고 파견을 받아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죠? 예?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사제들이 그 일을 해야 되고, 신자분들은 신앙이 아직 없는 이들과 삶의 범주를 같이 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변모되어야 되는데, 다들 그 일만큼은 안 하고 다른 일은 다 해. 본당의 행사는 수도 없이 많아요. 이미 신앙을 가진 이들이 자기들끼리 내어놓은 돈을 까먹는 행사들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새로운 사람을 정말 신앙의 길로 초대하는 어떤 활동은 굉장히 미비하고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다시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참된 쇄신이죠. 껍데기를 바꾼다고 쇄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 장상이 뭘 잘 못하고 있다고 장상 갈아치운다고 쇄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내부 안에 방향성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영원의 나라를 향해서, 참된 행복을 위해서, 진리를 향해서 우리 내면을 바로 세워나가고 고추 세워나갈 때, 그때 참된 쇄신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껍데기를 암만 제도를 바꿔보이소 어차피 해먹을 놈은 다 해먹어요. 다시. 맞잖아요. 그죠? 네. 암만 자식들 잘 놀라고 한 명당 1억씩 보장해 준다 해보이소.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자녀를 가져야 하는 그들의 자녀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내면의 안정성이 먼저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고 내 질책만 하고, 옛날에는 안 그랬다 하기만 하고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암만 던져 보이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언제 많이 가질 내면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녀가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자녀가 내 경제력을 까먹는 어떤 성가심이 아니라, 자녀가 진짜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을, 자녀의 축복은 하느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참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부부가 자녀를 많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걸 가르치는 부모도 없어요. 야야야, 너가 키운다고 씨가 빠졌다잉. 어이? 니는 하나만 나라잉. 그거 하고 앉았어. 참.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 사랑한대. 어디 거짓말하고 있노?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죠. 당신 자체가 진리인데 사실은 다른 증언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의 증언만이 중요하고, 그분의 증언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왔기 때문에, 당신이 보내셨기 때문에 당신 말씀 그 자체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별명이 하느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초등을 너무 높게 잡았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체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
헷갈리죠? 이게 똑같은 얘기 같은데 이게 다른가 싶기도 하고, 그죠? 하느님의 말씀이 당신 자신의 말씀으로 증언한 이 말.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는 신비로 계속 남아요. 우리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인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 안에서 물리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오직 사랑 안에서만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열렬히 사랑할 때만 그 존재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치하는 사랑이 오늘날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찾아보기 힘듭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성애, 모성애 자체가 상실되어 가는 세상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엄마들이 옛날이라고 뭐 그렇게 또 다르겠노, 그죠? 예? 그때는 정신없이 키웠지 뭐. 쳐다가 막내 키우고 막 그랬어. 자식들이 한 8명, 10명 돼 있겠네. 쳐다가 좀 자라면 이제 그때부터 막내 보고 그랬던 거예요. 예? 그래도 그때는 이 살아있는 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같이 어울려 살았고 부대끼면서 살았던 게 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너무나 뿔뿔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공주 교육을, 왕자 교육을 받아오기 때문에 더욱이 이기성이 발달하는 거죠. 그런 환경적인 요인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위일체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시도할 때. 사랑은 끌림이 아니라 결심이라고 제가 번번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내 마음이 저절로 끌리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마음은 이미 오염되어 있고 우리의 오염된 마음은 진짜 사랑에 끌리기보다는 돈이나 명예나 내 자존심이나 뭐 이런 것들에 더 선호되어서 끌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결심의 가장 훌륭한 수단은 뭐다?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다가서려고 시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고 그분의 참된 사랑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그분 안에 들어있는 그 찬란한 빛의 광원인 하느님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해서 이 고귀한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게 되는 거죠. 비로소. 언제? 사랑을 결심할 때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내거나 나의 어떤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을 듣는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 모든 말들, 아드님의 고난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 모든 증언들,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는 것은 유효하지 못하다 등등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분이 계시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듣는 이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들으니 더 헷갈리죠, 솔직히. 그러니 요한복음이 심도가 깊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갖고는 안 돼. 우리가 심히 묵상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이 이성적인 논리만이 아닌 사랑을 할 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자, 여기까지.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안에는 이 빛이라는 표징과 상징들이 자주 이용됩니다. 빛의 가장 광원, 근원지는 하느님이시고 그 빛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고 다른 이들을 빛으로 다가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태우는 등불로 자신의 생을 살라 바치는 존재들이 있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세례자 요한인 거죠. 빛은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랑을 자신을 태워가면서 하신 분인 거죠, 세례자 요한은.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을 찾아 나가려고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삶의 어떤 질이 멸렬함을 느낀 거야. 그러니까 돈도 자신에게 큰 만족감을 못 주는 것 같고 또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한 번쯤 다 거쳐봤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사람이 뭐가 나를 정말 채워주지 하고 젊을 때부터 그걸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어서 비로소 다 살아보고 다 살아보고 이제 지치는 거지. 일찍부터 좀 하면 좋을 것을 일찍부터 하면
그러면 진리를 찾다가 수도의 길로 접어들거나 사제직을 찾거나 뭐 이런 케이스들이 막 생기는 거고, 일단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이제 육체도 안 돼. 놀러 가려고 하면 뭐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막 류마티스가 도져가지고 막 걷지도 못하겠는데 뭔 유럽 여행이 뭐니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이제는 빛을 찾기 시작하는데 저마다의 수준에 맞는 빛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천주교 신자들이 자주 즐겨 찾는 빛이 뭐냐? 철학적인 빛이에요. 왜? 자기 수준에는 신비의 빛에는 아직까지 이건 너무나 딱딱한 음식이고 이 맛을 봐도 별로 맛이 안 나. 왜? 너무 감춰져 있는 듯이 느껴지니까. 감추려고 감춘 게 아니라 내 능력이 안 돼서 느끼지 못할 뿐인데, 막말로 이런 거지.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신부님? 십자가를 어떻게 사랑해요? 나는 나한테 영예를 주는 걸 사랑하랍니다. 그러다 보면 뭘 찾는지 아세요? 불가의 가르침에 귀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수준에 맞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머리가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진리 안에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깨쳐낸 그런 이 기초적인 진리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그 진리에 가닿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아예 몰랐다면 불가의 진리를 통해서라도 진리에 다가서고 깨치면 좋은데, 근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멈춰버리고 교만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마치 자신이 복잡한 이론을 이해한 듯이 느껴지면서 마치 세상의 모든 이론들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이들이 해석해낸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을 자기 수준 안에서 이해하면서 그런 거구나 하고 자기가 마치 다 깨달은 사람처럼 교만에 빠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몰라서 그렇지. 자기들은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의 영역이 얼마나 풍성하고 많은지 모릅니다. 하느님이 내 이해 범주 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당연히. 그건 좋은 물질. 그러니까 도자기가 말락 하면 다 알지 뭐 하는지, 그죠? 데미모 앞에 떡 앉아있고 불때기에 패트릭 스위지 떡 와가지고 이제 슬슬슬슬 도자기 만드는 기라. 도자기를 열심히 만들어놨어. 도자기 이렇게 생겼다. 그거나 지가 하는 게야. 네, 우리 주인님 잘 안돼. 지 뭘 알아? 그 도자기 판때기 이제 금방 생겨나갖고 이제 여러 도자기 돼 있으면서 몰라요. 우린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해내신 분의 내면을, 그분의 영역을 털끝만치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자기가 다 이해한 것처럼 교만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되도록 조심하세요. 언제나 겸손할 줄 아십시오. 자, 요한은 타오르는 빛을 내는 등불이었고, 요한을 통해서 그 미미한 빛, 요한의 그런 설교의 말씀과 그런 말씀을 통해서 빛을 만끽한 이들, 절대 요한에게 멈춰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왔다?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 그죠? 우리가 그걸 배웠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원래. 근데 더 큰 빛을 보자마자 더 큰 빛을 향해서 자연히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요한은 다만 타오르는 등불이었고, 빛의 본질을 보자마자 우리는 빛으로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추상적인 표현이니까 말이 쉽지, 실제 이게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냥 등불 수준에서 머무르고 진짜 빛의 다가옴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좌절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십자가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요. 자, 근데 이 자꾸 십자가 하니까 아이고 고통이 다 좋은 거구나, 그렇게 빠진 오류가 얀세니즘이라는 거예요. 팍 채찍 막 두드려가면서 상처 내감 피 절절 흘리가면서 네 이렇게 수련하였겠네, 하나님 날 사랑하시겠지. 하나님은 우리 몸을 돌보라고 주셨어요. 예. 그럴 때는 오류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걸음만 옆불떼기로 나면 또 엉뚱한 길로 빠져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린 참된 길을 올바로 추구해 나갈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가 있지만 그 십자가를 향해서 서서히 천천히 다가갈 수 있고 내 수준에 맞는 십자가를 그때그때마다 잘 끌어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진도를 갑시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 요한이라는 타오르는 등불이 비치는 그 빛 자체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은 자기 딴에는 진리의 빛을 드러낸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빛은 어떻게 드러났느냐? 그의 고행의 삶으로 드러났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영역이었죠. 요한은 자기의 성격상의 특질이나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달란트의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투사해냈습니다. 자신의 카리스마라고 하죠. 그것을 광야의 고행생활로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그렇게 표현해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왜? 사랑은 참으로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랑은 그런 고행의 삶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봉쇄수녀원의 수녀님의 삶으로도 드러나지만 또 전혀 다른, 그러면 젊은이들이 하면서 생활성가를 열심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반응을 끌어내고 그들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이끌어들이는 거기에는 사랑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랑은 참 다양한 얼굴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참된 증언의 방식은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하나로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본당 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 자기가 갔다 왔던 신심활동, 자기가 체험한 어떤 신심활동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게 꾸르실료건 레지오건 에미건 뭐건 자기가 한번 해오니까 자기가 좋은 건 알겠어. 근데 그걸 일방적으로 강요하려고 드는 시도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얼굴들이 있으니까 그 모든 얼굴들은 합당하게 존중받아야 됩니다. 자,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구체적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누군가가 입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라는 증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요한은 그 생활을 했고 그 입에서 나오는 증언은 진실되고 참된 것이긴 하지만 더 으뜸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건 뭐냐?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실천되어져야 증언이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라라는 말마디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궁디를 3차례 시계 패고 막 눈물이 둥둥 불도록 만들어 놓고는 밖에 나가고 레지오 하면서 우리는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바로 위선이고 가식이죠. 가짜 선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과 말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에게서는 당신의 말 자체가 당신의 삶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는 누구에게나 당신을 드러내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앞서 말했던 예수님을 어떻게 찾는가? 목소리인가? 얼굴인가? 냄새인가?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의 삶의 방식 그 자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지금의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드러내려면 예수님 신학 공부를 빡시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지도는 어떻고 팔레스티나 지역의 지도는 어떻고 성경은 몇 건이고 이런 것들을 연구할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실천해 나가야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증언이에요. 근데 그 증언을 하기는커녕 엉뚱한 공부를 해와서는 교만을 더 쌓아왔네. 내가 그 신부님 안 돼. 어쩌라고. 자, 계속 나가봅시다. 36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게
그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시는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을 하고 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사실 이 말마디들이요, 그냥 들어서는 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느낌이 들고 하는데 사실 이 말마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요한복음은 애시당초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사랑에 빠진 사람만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모든 행동들 안에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이해하는 겁니다. 자,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분의 목소리가 어떤지 다볼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니 너희는 이는 못 들었어. 그리고 그분의 모습도 본 적이 없어요. 뭐 구름이 막 하늘 모양으로 쓱 변해가지고 코스튬이 턱턱턱 달리고 하우 이런 거 못 봤어. 이런 거 못 봤어요. 하지만 못 보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자, 이제 이 두 번째 질문은 봤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왜?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조건 없는 사랑을. 암만 체험을 못해도 한 번은 했을 거예요. 그건 저마다의 기억에 따라서 달라. 누군가는 체험을 해도 그런 기억은 전혀 안 떠오르고 누가 나한테 10만 원짜리 선물 사준 것만 기억해. 근데 그 선물을 왜 사줬느냐? 나중에 나한테 뭐 부탁하려고 사줬어. 그건 선물이 아니고 그건 뭐라고 하죠? 뇌물. 뇌물이라고 해야지. 근데 그런 뇌물은 잘 기억해. 근데 누가 진짜 사랑을 해줬어요. 진짜 보살핌을 전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어느 수녀원의 미사를 아침마다 드려야 되는데 마치 내가 그때 나가지를 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청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핑계를 댑니다. 마치 그 결혼식에 초대장 받은 사람들이 나는 소설을 가야 돼요. 나는 뭐 아이고 내 그때 뭐 있다. 실제로 없으면서 그걸 하기 싫어서 막 핑계를 막 대는 거야. 미안하다. 내 그날 바쁘다. 뭐 때문에 바쁜지 얘기도 안 해. 근데 한 사람이 그러면 그건 내가 갈게. 여러분 그때 그런 받아들임, 그런 껴안아줌, 그게 진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실제적인 면에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임마 이거 쉬운 놈인데? 막 대도 되겠는데?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뭐 귀찮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을 막 써버립니다. 감 잡히시죠 지금? 예. 우리는 가장 소중한 존재를 가장 막 다룹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죠. 겉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고귀해 보이는 존재는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계산이 빠릿빠릿하고 지 몫이 얼마인지 n분의 1로 딱딱 갈라가지고 그리고 가능하면 상대의 어떤 이득을 더 자기 쪽으로 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우린 그건 또 감은 못 잡아. 그 사람이 겉으로 주는 10만 원짜리 선물만 땡큐 아이고 이 귀한 걸 알거든요.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나한테. 나중에 다 뽑아낼 겁니다. 10원 한 장 남김없이 뽑아낼 거예요.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자, 지금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머무르고 있는 이들이 계속 그런 쪽으로만 하느님을 찾으려고 추구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비한 표징과 이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이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자신에게 드러나고 있는 하느님에 대해서는 둔감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하느님을 제일 잘 드러낸다고 했죠? 벌써 까무십니까? 와이카시노. 하느님을 제일 잘 드러내는 하느님의 가장 잘 투영해내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타오르는 등불이었는데 뭐 그보다 더 소중한 증언이 있다.
그리고 너희는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눈앞에 하느님에 대한 모습을 자기가 보고 있고 그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당신의 사랑이 그들을 깨우쳐주고 싶어 하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대상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미 파악하고 알고 계신 거죠. 그들은 귀는 있지만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이건 예수님의 일종의 안타까움의 표현인 거죠. 실컷 들었다. 지금까지 실컷 들었지만 못 알아듣고 있다. 너희는 하느님을 봤지만 못 보고 있다. 왜냐하면 볼 눈이 없기 때문이죠.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는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성경에 대해서 더 잘 배울 수 있는지, 어떤 강좌를 찾아가야 되는지, 어떤 신학 연구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신부님을 찾아가야 되는지 극하고 앉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그 앞에서 성경에 대한 연구만 잔뜩 하려고 드는 엉뚱한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만날까요?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 하나에게 해준 것 하나가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가장 고귀해 보이는 신부님의 가장 로마 비블리꿈에서 공부한 그 학식을 얻고 싶어서 거기 목매달고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성경이 배워집니까? 배우긴 배웠지. 뭘? 학식을, 지식을, 정보를.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젬병인 거예요. 성경이 진짜 증언하고 있는 참된 사랑에 대해서는 젬병인 겁니다. 야, 요거 하나만 오늘 깨달으면 오늘 많이 배운 긴데 여러분이 요거 하나만 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 이웃이냐?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내 옆집에 사는 사람? 아니요. 여러분이 다가서는 누구라도 이웃입니다. 하늘나라 어떻게 가냐고요? 이웃을 찾아가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하늘나라 갑니다. 그 이웃이 사랑을 받아들이건 말건 여러분은 사랑을 전했기 때문에 사랑의 통로가 되고 그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로, 머리가 하늘 가는데 머리가 하늘 올라가요. 근데 야 오른손아 니는 요 꽃 남아있거래 안녕 하고 갑니까? 세상 어느 멍청한 머리가 그렇게 움직입니까? 그하면 뚝 떨어져가 피가 출출 날 낀데 그죠? 머리가 가면 자연스럽게 지체가 따라가잖아요. 하느님의 몸에 포함되는 순간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래서 하느님의 지체가 되는데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는 지체가 되면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하느님의 생명을 우리가 거머쥐고 있는 거죠. 내 혼자 답답하나? 자,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이것 여러분의 뇌리에 팍팍 새겨 넣으세요. 왜?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찾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레지오 활동을 하면서 정말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걸 고민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레지오 활동이. 예를 들면 하나의 예예요. 레지오 활동은. 예를 들어서 활동 보고를 하래요.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성실하게 이행한 것들 가운데 레지오 활동 보고 안에서 활동 보고할 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건. 근데 인간의 영광을 기대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시간이 없었어. 근데 활동 보고 때 부끄러울까 봐 일부러 밤에 피곤한데 현생이가 가이마야 기뻐하소서 그래 기도를 해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를 보고해. 누구를 위해서 보고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나한테 잘하고 있습니다. 웃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건 진짜 웃긴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날들어 잘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오늘 직장 안에서
정말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내가 잘 지켜봤고 그렇기 때문에 너의 하루는 이미 축복받았다. 따로 나한테 묵주기도를 꾸러미를 바칠 필요가 없다. 오늘은 푹 쉬어라. 근데 그 사람은 지금 하는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요. 인간을 위해서 합니다. 인간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런 헛된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곳곳에 파고들어 있고 끼어들어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푸근해집니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은 푸근해집니다. 옷은 단정하게 입으면 돼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자, 예수님의 한탄은 이어집니다.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왔고 그 사랑을 일깨워 주기를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한편으로는 한탄이고 한편으로는 희망의 기대를 거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 순간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줘야 하는 겁니다. 사랑을 이미 하는 이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좋은 거 하는 것 뿐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것 뿐이지. 진짜 사랑을 하려면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펼칠 때 사랑이 시작되고 사랑이 이 순환고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자, 사랑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 누구다? 안녕하세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 가슴이 어떨까요? 시릿 가슴이 저릿 시려요 막. 그런데도 다음날 또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그때 여러분의 사랑이 큰 겁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랑이 왔는데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떻게 응답받느냐? 십자가로 응답받는 게. 그래, 지금 제가 웃기는 웃지만 속 터질 일이죠. 예수님의 입장으로 보면. 그리고 이런 일은요, 직접 체험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압니다. 신앙 안에서 이걸 체험해 봐야 십자가에 대한 맛을 본 사람이에요. 근데 적지 않은 신앙인들은 자신한테 조금의 성가심만 있으면 냉담한다고, 내 이제 성당 안 나간다고, 내 일하려고 성당 왔냐고. 일하려고 왔거든요. 일하려고 왔어요. 원래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내 길은 좁고 가시밭길이니까 너희는 이 좁은 거 험한 길로 오너라 해서 그걸 갖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는 아니래. 나 이런 취급 당하려고 성당 온 거 아니래. 어쩌겠노, 그죠?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게 사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광을 약속하면서 다가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소셜 네트워크 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의 성공 신화 뭐냐? 내가 옛날에는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하느님을 열심히 믿고 그분에게 끝까지 의탁한 결과 어느 날 갑자기 버뜩 일어섰네. 와! 그러면 허리가 너무 아프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죽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재앙 덩거리가 아니에요. 신앙의 성공 신한 거죠. 제가 다단계를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께 스포츠카를 사드릴 수 없었지만 다단계를 하고 나서 아버지께 스포츠카를 사드렸습니다. 와! 뭐가 다릅니까?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증언을 우리는 곧잘 즐겨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참된 영광은 오직 저 윗분이 주시는 것이고 그 윗분이 세상 안에서 축복을 주시면 감사히 받으면 되고 안 주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힘든 부분이에요. 이게 축복을 줘야만 감사하겠다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하나님, 네, 오늘부터 기도할게. 네, 9일기도 54일 동안 하잖아요. 계산 잘 때리세요. 잊지 마시고. 그러고 기도 딱 마치면 내 원하는 거 줘야 돼요.
안 주면 뭐였겠는데? 안 주면 하느님이 당신의 지혜로 지금 이 사람에게는 이걸 줬을 때 이 사람이 더 망가질 게 뻔하다는 분별이 일어나셨고 안 주면 어쩔 거예요? 그러면 지가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안 줘. 한번 두고 봐. 못 잡긴데. 하느님 어싸고 못 잡긴데.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왔고 구원하려고 왔고 살리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소 안 합니다.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또 찬찬히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빛의 광원과 그 빛이 다가옴, 그리고 그 빛을 받아들임, 그 빛을 받아들이는 가장 훌륭한 지상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십자가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자진해서 끌어안을 때 그때 사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결심이고 이미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하는 것은 그다지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내가 힘든 어떤 대상, 힘든 어떤 사건들을 자진해서 끌어안아서 그것을 진리와 선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때 그때 참된 사랑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성가시고 귀찮은 일이 많은 겁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마친 기도 바치고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